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질투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내 피차 안에 연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옥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또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소망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번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옥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의 이 변화산 사건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4세기 이래의 동방정교회에서는 대경축일로 지키고요. 그 다음에 서방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9세기 이후에 8월 6일을 주님의 산상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16세기, 17세기 루터교에서는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 변경하여서 변화주일을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도 지키고 있습니다. 변화산을 보니까 1절에 높은 산이라고 했어요. 높은 산. 그래서 이 높은 변화산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신학자들의 연구가 있죠. 그래서 높은 산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학자들은 헐몬산으로 봅니다. 헐몬산. 왜냐하면 그 헐몬산이 그 지금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계신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그 빌립보는 이스라엘 북부 지방이고 그 지방과 연결되어 있는 선이 헬몬산이 있는데, 헬몬산이 2815m, 우리 백두산보다 71m가 더 높아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은 변화산이 헐몬산일 것이다 이렇게 맞추는 사람이 있고, 또 다볼산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 1절에 보면 엿새후라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있다가 엿새후에 이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 북동쪽 9km 지점에 떨어진 해발 575m인 다볼산을 변화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볼이라는 뜻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산, 그러니까 다볼산. 그래서 실제로 그 다볼산 정상에 변화산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오셨던 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보이셨는데 거기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세 제자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다디오, 시몬,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세 명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많은 비중을 두시고 어디 가실 때마다, 특별한 장소에 가실 때마다 이 세 제자를 같이 동행을 하시는데, 변화산에서도 이 세 제자가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세 제자에게 보이신 뜻이 무엇일까 보면은요, 우리가요 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하면 말로 듣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하죠. 근데 이 말로 듣는 것보다 어떤 온몸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 더 강하게 인식이 되죠. 그래서 메시지가 강하게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쭉 그들의 나중의 행적을 보면 저들에게 특별한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실천과 교육 차원에서 보여주셨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12제자를 이끄는 자칭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시작과 끝을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감당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특별히 더 찾아오셔서 또 소명을 주시잖아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베드로가 감당할 그 사역에 대해서
힘을 갖고 포기하지 말고 잘 감당을 해라 하는 의미가 있고요. 베드로에게는. 야고보는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요. 가장 빨리. 그러니까 그러한 순교를 감당할 그러한 또 제자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이유가 있고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서 100세까지 살아서 그 반모섬에까지 그 유배 가서 그 요한계시록을 작성하는 그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작성하는 그러한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감당할 사명에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 세 명에게 그 감람산을 보여주셨다 하는데, 이 우리에게도 그 세 제자에게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특이한 것이 흰옷이에요. 흰옷. 보면은 뭐 마태복음 17장 2절에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누가복음 9장 25절에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났더라. 이렇게 옷이 하얘졌다는 것에 대해서 표현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요 다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모든 것에 대해서 이긴 자들이 이스라엘이 돼야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흰옷을 입히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래서 이 옷이 뭡니까? 우리의 행실이잖아요. 행실. 우리가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게 우리 살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의식주예요. 그런데 옷이 중요합니까? 입는 게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합니까? 잠자는 집이 중요합니까?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의식주 그래요.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먹는 거. 그렇지. 집은요, 없으면은 뭐 월세 살아도 되고 뭐 막말에 노숙해도 돼. 집은. 먹는 거요? 우리 여기 와서 여기 배달 금식 세계적인 금식 기도원이 될 거예요. 네. 그 이제 아모스 성전도 짓게 될 거고. 네. 이 세계적인 금식 기도원에 와서 금식할 수 있어요. 먹는 것은 없으면 금식, 있으면 감사 할 수 있어요. 옷은요 안 입으면 여러분들 이 공간에서 한 발짝도 밖에 못 나갑니다. 잡혀가요? 네? 옷이 없으면 활동을 못합니다. 그 옷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요. 옷을 옳은 행실이다. 행실로 봅니다. 왜 행실로 보느냐? 우리가 옷을 보면은요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 경찰이구나. 소방복을 입고 있으면 아, 저 사람 소방사구나. 병원 가니까 가운을 입고 있어. 그럼 저 사람 의사구나. 옷을 보면 압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옷이 그 사람의 행실이다. 근데 흰 옷이 무엇이냐? 티 없는 그러한 깨끗한 행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한 행실이 가능합니까? No!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을 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빨면 우리의 옷이 하얘져요. 그런데 또 세상 살면 또 세상에 먼지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또 묻어요. 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에 주여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를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흰옷이라는 것이 특별한데 또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기록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여기 보면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7장 7절에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누가복음 9장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고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이 로고스 문자로 적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눈에 보이도록 계시해 주신 말씀,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말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걸 해본 사람만 알아요. 나의 마음이 변하고 또 어떠한 현상 상황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나와 대적되어 있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 변화시키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하세요. 맞습니다. 아주 오래된 1930년대 그 목사님들이 많이 썼던 예화라고 하는데 그 중에 그게 있대요. 어느 그 남편이 바람이 나서 밖에서 딴 사람을 사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당시 여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 부인이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의리죠. 남편은 갑이고 그냥 갑질 엄청난 갑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애만 타는 거죠. 애만 타는데 하루는 남편이 아유 저희 뭐 밖에서 사니까 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내가 내 첩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되겠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 마님이 아이고 환영한다고 어서 오시라고 그리고 안방을 비워드렸어요. 안방을 비워주고 오는 싹 소재를 하고 그냥 깨끗하게 신혼방처럼 딱 차려놓고 그리고 오늘날 버선거를 만나가서 아이고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첩한테 밖에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여기 쓰라고 그 자기는 건너방 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밥을 정성껏 지어서 또 밥도 뭐 끼니마다 주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분이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불쌍히 봐주시옵소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걸로 끝일 게 아니라 우리 베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거든요. 아멘. 일하라고.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안방마님은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첩 앞에서는 웃으면서 밥 주고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요. 아멘. 그 첩의 마음을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루는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 안방에서. 그래서 왜 싸우지? 내가 뭘 잘못해준 게 있나? 그러고서 내가 뭐 또 회개해야 될 게 있나? 나는 이제 성김의 그 이제 마음을 잡았으니까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왜? 내가 원수 때문에 속 썩으면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자. 잘 섬기자. 그리고 정성껏 섬겼는데 싸우는 거예요. 막 이 첩의 목소리가 막 밖으로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남편한테 네가 인간이냐? 저렇게 착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아멘.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을 게 없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막 염려를 하다 보면 내 몸이 상해. 그렇지. 내 목숨이 짧아져. 근데 목숨이 먹는 것보다 더 중하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응? 그거 걱정하면은 너 그렇다고 먹을 거 생기는 거 아니고 괜히 명만 단축해. 명만. 목숨이 먹는 것보다 더 중한데 중한 거 지켜야지. 응? 그것도 못 먹으면 어때? 그 말이더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 뭘 이렇게 일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구원은 철저하게 거저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복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밥 떠서 우리 입에 넣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인간이 노력을 해야 돼요. 아멘. 만나를 내주십니다. 아멘. 만나 주셔야 돼요. 아주 가시 같아요. 아주 작습니다. 부지런히 주셔야 돼요. 그거 한 그릇 만들려면은 허리가 부러져요. 왜? 해 뜨기 전에 주셔야 되거든. 해 뜨면 다 녹아버리니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지만 그걸 입에 넣어주진 않아요. 그거 만나 죽지 않고 장막에 있는 자는요, 장막 안에 있는 자는 굶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은 주시지만 스테이크는 주지 않으십니다. 스테이크 먹으려면 만들어 먹어라. 손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그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국에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저희보다 귀하지 않아.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저기 앉아있는 새를 보라 이렇게 안 그러시고 저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이래요. 공중에 있는 새는요 계속 날개를 펴야 돼요. 날개가 안 추락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네가 해. 할렐루야. 그 대신 먹이 걱정을 하지 마. 아멘. 우리 자녀들이 뭐 하려고 그럴 때 망설이죠? 하나님 그냥 안 주신다. 맞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 그 대신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마. 왜?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도 네가 구하고 찾고 주저줘야 돼. 아멘. 그러니까 공중의 새를 보래요. 아멘. 공중의 새를 봐. 그 새는요 계속 날개를 해야 되고요. 그럼 먹을 거 찾아서 가야 돼요. 그 대신 먹이 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래. 저 시냇가에 백합을 보라 이러지 않아요. 들의 백합화는요 들에는 물 없어요. 그러면 들의 백합화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계속 뿌리를 물을 찾아서 계속 뻗어야 돼. 계속 뻗어 그 식물이 해야 돼요. 계속 뻗어야 되는데 물 없을까봐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지 마라. 물은 내가 마련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변화산 이걸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변화될 것이다. 저렇게 신호둡게 영광스럽게 아멘. 변화될 것이다. 아멘. 그런데 그걸 모르는 알고 우리 자신이 변화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저요. 우리가 변화를 해야 돼.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냥 확 뒤집어서 그냥 변화시켜 버리시면 돼. 근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변화산의 우리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가지랍니다. 우리는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아, 우리가 영광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을 우리 견뎌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영광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영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모세와 엘리야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별세하실 것을 말해요. 영광을 먼저 보여주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즉, 고난 후에 올 영광을 미리 땡겨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확실한 영광은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시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 뒤에 고난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 그것을 우리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영안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해버리면 돼.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난이야. 병이 왔든지 물질 문제가 왔든지 인간관계가 있든지 법률 문제가 있든지 어쨌든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인내는요, 이를 악물고 막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인정하고 잠잠히 견디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것을 탄광이 이렇게 좀 무너질 때가 있어요. 막 지하 1000m, 막 2000m, 뭐 우리나라에서도 탄광이 무너진 적 있었고 저 남미 쪽에서도 이제 그런 세계적인 뉴스가 나와요. 사람이 메모리되어 있으니까. 메모리되어 있으니까 뉴스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메모리되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커피 믹스라도 있으면 커피 믹스라도 타먹고 그러게 있겠는데 뭐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메모리되어 있는 사람은 탄광 속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뉴스에 나오면 세계에서는 막 그 사람 애를 타게 기다리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인내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내가 짧은 사람은 별로 박수를 못 받아. 아, 하루 만에 구출했다, 이틀 만에 구출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출했구나 이래. 근데 열흘이 지나도 사람은 있는데 아직 구출을 못했다. 뭐 13일이 지났는데 구출을 못했다. 보름이 됐는데 한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막 박수를 보내요.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갇혀 있었다가 나온 거야. 그런데 그가 거기서 인내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아는 거예요. 15일 동안. 그러니까 나오면은 뭐 막 박수를 치고 뭐 난리를 쳐요. 기간이 오래되면 오래됐어요. 여러분들에게 고난의 기간이 깁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상이 쌓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일 신경 쓰느냐고 20일 만에 나와도 박수 안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다 보시고 우리가 인내가 그만큼 힘들면 힘들수록. 그런데 또 은혜가 뭐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으신다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강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사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시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어. 아니 여리고성이 왜 있어? 그 힘들게 그를 부셔야 되는데 그것은 누가 부셨어요? 하나님이 부셨죠?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게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기예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네. 그리고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네. 기도할 거 기도하고 네.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거든요. 아멘. 자,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인내로서 우리가 기다리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주 진짜 산더미 같은 어려운 문제가 나한테 닥쳤어. 내가 도저히 그걸 해결을 못해. 그건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은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능력,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아멘.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하면은요, 아하, 내가 닭인 줄 알았더니 독수리였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우리는 계속 땅바닥에서 그냥 독수리임에도 불구하고 닭처럼 살아. 네? 그다음 문제가 딱 터지면 날아가면 되는데 그거를 닭처럼 여겨갖고 그냥 아이고 그래 한숨 푹푹 쉬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 내가 맞짱 떠볼까? 해볼까?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홍수가 납니다. 태풍이 불어요. 그럼 피해가 생겨요. 그러면 이게 전 세계로 뉴스가 나가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인을 대단하게 보는 게 뭐냐면 아니 저렇게 태풍으로 두드러 맞고 홍수로 두드러 맞고 그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 연도에 그거를 수리를 안 하고 또 두드러 맞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아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맞짱 뜨는 민족인가 보다. 응? 그걸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근데 또 나가더라는 거야. 그 외국인들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야 저 한국인 대단하다. 야 그거 올해 한번 와라. 작년에 당했지만 올해 한번 해보자 또. 그다 또 당하고. 응? 오 대단하다. 그러는데 변해야지.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 보는 거죠. 우리가 변화가 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변화상에서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받았지만 구원이 다 같은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자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하고 구원받았어요. 사도 바울하고 구원받았어요. 둘이 상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그래야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걸 위해서는 그 성경에서 그럽니다.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고 그리고 뭐 구원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그럼 그 구원을 이루라는 게 뭐야? 이게 성화 구원입니다. 성화 구원. 내가 보다 기업을 받기 위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사이의 이 갭을 자꾸 줄여가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어제는 내가 5만 번의 죄를 지었으면 오늘은 4만 5천 번만 짓고 또 내일은 또 4만 번만 짓고 그렇게 해서 죄를 자꾸 줄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게 변화거든요. 변화. 아멘. 이게 성화예요. 성화. 아멘. 성스러운 변화. 아멘. 성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 변화에는요 3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쇠퇴하는 변화가 있어요. 모든 물건은요 이렇게 오래되면은 낡아. 그래서 막 나무도 토막 오래 놔두니까 막 부서지더라고. 그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쇠퇴하는 변화예요. 예? 그리고 윤회적인 변화가 있어요. 이게 돌고 도는 변화. 역사가 그렇고 유행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아멘. 예? 죽은 듯해 보이는 나무가 싹이 나요. 맞아요. 그 변화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는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죽었는 줄 알았더니 싹이 나네. 아멘. 겨울에는 딱 죽은 척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꽃 띄어 보면 네. 각 나라마다 나라꽃이 있어. 그렇죠. 국화라고 그러죠. 네. 근데 이게 그 나라 민족성하고 똑같습니다. 영국의 국화는 장미예요. 네. 영국 신사의 나라. 진짜. 장미 깔끔하죠. 그런데 신사의 나라가 굉장히 냉정합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더라고. 네? 그리고 중국의 국화는 그 국화의 국화, 그냥 만만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만만해. 그런 식으로 좀 느리게 생긴 그런. 일본의 국화는 벚꽃이에요. 사쿠라. 사쿠라는요, 확 폈다가 싹시. 확 쪄요.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가 뭐냐면, 자기가 잘못 책임질 때, 칼 딱 뽑아갖고, 배 딱 찔러갖고, 딱 배 갈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렇지. 예? 아주 화끈하게. 그리고 한국의 꽃은 무궁화입니다. 그 무궁화가 왜 무궁화냐면, 무궁하게 핀다는 거예요. 죽은 듯하다가 또 피고, 죽은 듯하다가 또 피고. 그래서 그 인류 그 역사상에 우리 뭐 외침을 뭐 930번이나 받았다 그러는데, 그래도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는 거지. 제대로 국가로 쓰시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그게 무궁화야, 무궁화. 그냥 무궁화하게 그냥 피는 거야. 시들었다가 또 피고, 시들었다가. 옷을요. 와서 우리나라 자. 만세. 무궁화꽃 하나 꺾고요. 벚꽃 하나 딱 꺾어서 딱 비교를 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무궁화꽃은요, 꽃 중에 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하고요, 일본 사람하고 개인적으로 1대1로 자질을 비교하면요, 한국 사람 훨씬 뛰어납니다. 아멘. 그런데 일본은 뭉치면 힘을 발휘해요. 그렇지. 벚꽃이 그냥 막 뭉치니까 아주 보기가 좋아. 무궁화는요, 아주 군립돼 있잖아요? 군집돼 있지. 정신이 없어.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무궁화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많아? 우리 한국인한테 좀 비리가 많아. 이게 입적성하고 있다는 거 맞더라고. 어쨌든 그 꽃이 피는 거, 그것이 창조적 변화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맨날 그 고목처럼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제가 키가 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비교를 해요. 이렇게 키 작은 사람 이렇게 보면 옆에서 그래요. 고목나무에 매미 붙은 것 같다고. 그러면 저는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고목은 죽은 나무거든. 매미는 살아있잖아. 그럼 내가 죽었나?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도 그 죽은 고목처럼 있으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창조적인 변화를 해야 된다고요. 자, 우리가 진화론을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과학계에서는 그냥 지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진화론을 가르쳐. 근데 이 찰스 다윈이요, 영국 성공의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던 그 신학생이었어요. 그 전공자였는데 진화론 연구 기반이 된 환경이 어떻게 됐냐면, 남미의 어느 토인 부족을 가봤더니 거기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 생활하는 거나 거의 짐승이야. 생활하는 거나 뭐 말하는 거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진화가 덜 됐구나. 이렇게 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말년에 거기를 또 다시 가봤더니 원래 싹 바뀌어버렸어. 완전히 새롭게 변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거기에 선교사가 들어가갖고 그들의 의식주를 바꾸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아주 완전히 서양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진화가 덜 돼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교육이 부족해서 그랬었구나. 그거를 깨달았답니다. 깨달아서 그가 다윗이요, 마지막 병상에서 붙든 것이 성경책이고요.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이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구주시여. 아니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제대로 변화가 되려면 그거를 전 세계에다가 나의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다 하고 공포를 했어야지. 그 공포까지는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우리 불타야 되거든요. 성령의 불에 불타야 되는데 성령의 불에 끄슬린 사람이 있어. 성령 불을 받기 말하는데 확 불타야 되는데 끄슬려갖고 그냥 완전히 타버리지 않는 그런 상태. 우리가 등대 있잖아요. 등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통 그래요. 왼쪽에 등대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이다. 기름을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감남대로. 그리고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 불이요, 등대가 성령으로 비유를 하는데, 왜? 감람류를 계속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불꽃이요, 가만히 보면 바람이 안 불어도요, 불꽃이 가만히 안 있어요. 계속 팔랑팔랑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 기름 빨아들이는 그 부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저 불꽃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데 그 기름을 쓸 때 순전한 기름을 써야 되거든요. 깨끗한 기름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거기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오염돼. 이 기름에요,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끓는답니다. 불은 빛은 비쳐. 근데 끓음이 나요. 끓는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인상을 쓰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의 행동이 변화가 안 되면 사람들이 막 인상을 찌푸리고 오히려 교회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 제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려면요, 나의 패습을 버려야 돼요. 패습을 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그러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담배 같은 경우요, 어떤 사람은 담배 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쉽대. 자기는 하루에 20번도 끊었대. 끊었다 하면 그건 끊는 게 아니죠. 어? 그러면 담배를 어떻게 끊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제 보통 이 금식 기도원에 와서 이제 담배를 많이 끊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끊느냐? 옛날에는 옆에서 누구 기다릴 때나 아니면 술 마실 때나 옆에서 담배를 피면 그 담배 냄새가 아주 구수했대. 근데 성령께서 딱 끊어주시고 나서는 그 담배 연기가 막 역겹더라는 거지, 막. 그래서 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담배를 끊는 사람은요, 조심하래. 왜냐면 그만큼 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에 의해서는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나의 패습이 많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버려야 될 게 많죠. 버려야 될 게 많은데 그것을 버린다고 하면서 작정하면서 또 하고 그래. 그런데 성령께서 그거를 끊어주실 때는요, 어떤 현상이 나냐면, 내가 뭘 한다는 거는 그게 거기서 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뭐 게임을 하든 뭐 도박을 하든 뭘 하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포함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게 싱거워지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저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나 이거 하고도 바빠. 그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마치 뭐가 똑같냐면, 말을 타고 다니면 말에서 떨어지면 다리 부러지고 위험해. 그러니까 말을 타지 말아야 돼. 그랬더니 말을 안 타고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럼 또 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말을 타지 마. 딱 그러시고는 마차 주십니다. 아멘. 그 마차 타고 다니면서 말을 왜 타고 다녀? 피곤하게. 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나 자신에 의한 변화는 되는 것 같지만 안 되지만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실 때 그래서 완전한 변화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꿀 생각을 안 한다. 자기가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내가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키겠다. 근데 안 돼. 능력이 안 돼.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 근데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우리 고장을 변화시키겠다. 그것도 안 돼.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겠다.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나까지 왔어. 그럼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것도 만만치 않죠. 그런데 나를 변화를 시켰더니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변했더니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했더니
우리 마을이 변하고 아멘. 우리 마을이 변했더니 그것이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아멘. 우리 나라가 또 변하니까 또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아멘.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까 첩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수도 있지만 먼저는 그것도 그 전에 먼저 자기가 다 내려놨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안팎까지 내주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변화되니까 아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오래오래 출석하면서도 변화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소금은 3%만 있어도 0.9%만 있어도 썩는 거를 방지하는데 이 세상에 썩는 거를 우리 크리스찬이 20%라고 그러는데 우리 썩는 거를 못 막아. 부정부패가 많이 있어. 그리고 크리스찬 자체도 부정부패를 하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럴까? 소금이 녹지 않아서. 소금이 녹아야 짠맛을 내는데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내잖아요. 그런데 소금이 안 녹으면 어떻게 돼요? 음식 먹을 때 소금이 버석버석 식혀.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그러니까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서 사람들은 밟힐 뿐이래. 그러나 짠맛을 못 내니까 녹질 않아서 내 고집대로 그대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밟혀. 뭐라고 밟혀요? 개독교래. 아이고. 그 말이 생긴 거는 우리 책임이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탓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녹아서 그런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먼저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한테도 변화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화가 돼야 되는데 뭘로 변화가 돼야 되느냐? 지금 이 변화상에 나타난 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그 다음에 모세, 엘리야.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거기에서 공통점. 자, 베드로가 그러죠. 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거 천국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그래요. 아, 예수님,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을 하면 건축을 하죠. 건축을 하는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배당을 딱 짓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거. 예배당을 딱 지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이 재정이 이제 이렇게 좀 쌓이면 그 다음에 모세를 위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이고 신명기가 그 출애굽기 이스라엘들을 교육했던 그 기록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모세를 위해서 초막 짓듯이 교육관을 또 딱 지어. 교육관을.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재정이 좀 있으면 그 엘리야가 기도의 용사 아니에요. 예? 불을 내리게 했던.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형했던. 그래서 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듯이 기도원을 또 딱 지어. 그래서 예배당, 교육관, 기도원 이 세 개를 대형교회들이 다 짓고 있거든요. 요 세 개를 딱 짓고 나면 부흥이 딱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왜? 아, 이제 됐다. 담임 목사님 자체가 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은 그 자체가 말씀이시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인 자고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인 자예요. 그러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더라. 그러면 우리도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변화가 됩니다. 아멘. 깨달음이 오고요. 왜?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느 그 부부 절도단이 있었어요. 둘이 그냥 아주 반죽이 잘 맞아서 남의 걸 많이 훔쳐갖고 막 집도 좋은데 살고 그러는데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부모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매가 있는데 남매도 부부 절도단이 된 거야.
부모가 그러니까 절단해서 후속이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부모가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우리가 인생이 지금 망했다. 자식 둘이서 지금 교도소 가 있으니, 이건 뭐 구치소 가 있으니 이제 망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맨날 이렇게 지나다니던 교회를 갔대요. 교회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사실 얘기를 하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자,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니까, 그 목사님이 성경을 두 분에서 성경을 100번 읽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변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자식이, 부모가 어떻게 한다고 변화를 일으키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성경책을 이제 그 교회에서 자고 먹고 하면서 예배할 때 예배하고 예배 안 할 때는 두 부부가 성경책을 읽는 거예요. 100번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면 자녀가 변화가 된다고 하니까 100번을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이거 한 번 읽는데요. 이게 구약이 1331페이지고 신약이 423페이지, 1754페이지를 읽으려면요, 이게 하루 종일 읽어도 한 20일 걸려요, 20일. 네? 그러면 100번을 읽으려면 거의 한 8년 걸려요. 아니, 그럼 8년 걸리면 애들 나오지, 안 나오겠어? 근데 나오면 뭐하냐고. 변화가 돼야지. 그래서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그 남편이 돈을, 현찰을 이만큼 갖고 왔다네. 이걸 목사님한테 주더래요.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서 자고 먹고 하니까 이걸 숙식비라고. 그걸 주더래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헌금할 때 헌금하시라고. 저도 헌금하더래요. 그럼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우리가 너희들의 변화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우리가 100번 읽기로 하고 지금 읽고 있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읽고 있다. 이걸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랬더니 편지를 딱 받아보니까 이 자식들이,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생전 책을 읽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성경책을 읽는다고?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성경책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나도 한번 읽어볼까? 그리고 읽었더니 너무 어려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거기서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어려운 책을 생전 책도 안 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 책을 읽는다고? 그것도 100번을? 거기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착실하게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딸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45일 만에, 아들은 1년 6개월형을 받았는데 그 1년 6개월 다 살고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들이 변화가 된 겁니다. 변화가 돼서는 그 딸은 저기 용산에 그 신발가게, 나이키 거기 매장에 이제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고, 아들은 그 용산에서 그 전자상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점원으로, 심부름하는 점원으로 하고, 부부는 그 우리 동네에 그 대형 그 농산물 마트 있어요. 대형, 이제 그렇게 슈퍼보다 좀 큰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농산물 날리는 그 일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일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이 변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다들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켜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알죠? 우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5만 번의 기도, 고아원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그런데요, 그가 보니까 어릴 때 엄청 불량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관이었는데 아버지가 막 그 부정으로 받은 뇌물 뭐 이런 거를 그 구두에다가 이렇게 감춰놓고 그것을 갖다가 막 흥청망청 쓰는 것을, 방탕한 것을 쓰는 것을 이 아이가, 조지 밀러가 본 거예요. 10살 때. 보고 그도 또한 그 아버지 돈을 훔쳐갖고 가출해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결국 베를린 비텔에서 여관비가 모자라서 도망가다가 잡혀서 유치장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당시 나이가 16살. 그런데 그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읽고 그게 내 마음으로 딱 와서,
하나님이 보아의 아버지야? 그러면은 내가 보아원을 차리면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먹을 거 공급해 주시겠네. 그래서 보아원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린스톤에서 큰 보아원을 설립해서 5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킨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어거스틴 있잖아요. 어거스틴 방탕한 자였죠. 탕자였죠.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인해서 성자로 바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응? 예수 믿고 자신의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두 사모. 그리고 쫙 돌려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그 김익두를 본 청년이 죽기는 뭘 죽어 그러면서 물바가지를 갖다 씌웠대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물을 털면서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넌 벌써 요돌랐다. 그러고서는 그렇게 변화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1995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아시나요? 지존파? 8인조 그 살인 집단이었습니다. 6명이 사형당했어요. 한 명은 여잔데 뭐 가담이 좀 저렴하고 또 임신 중이고 그래서 이제 석방이 됐고 형을 살고 석방이 됐고 한 명은 또 그 조직원들한테 살해당하고 한 그 8인조 그 지존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행동대장이 누구냐면 김현양입니다. 이 김현양이가 딱 체포됐을 때 두목이나 구두목보다 더 매스컴에 더 이슈가 떴어요. 왜냐면은 막 말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그 압구정동에서 야타족들은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못 죽인 게 아니라 그때 23살이에요 나이가 23살에 사형을 당합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 내가 우리 엄마를 죽이지 않는 게 한이다 이래가면서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내가 인간이길 포기하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다. 사람을 외제차를 미행을 합니다. 외제차를 미행을 해서 그 차가 저 시외로 나가면 그 차를 딱 세우고 거기 사람들을 납치에다가 죽여서 그 시골 그 저기 창고 같은 데를 빌렸어요. 거기에 화장 시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육을 먹고 그리고 나머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화장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5명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5명이 사형을 당했는데 자기가 사람을 죽일 때 양심의 가책이 왔대요. 그래서 우리 조직원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미안했다. 양심의 가책을 가지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 가책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조직원들이 미안하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가 그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서는 뭐라고 하냐면 죽을 때는 내가 살아있는 5명을 죽였으니까 나의 장기를 내가 기증할 테니 죽어가는 5명을 살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죽고요.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이게 있어요.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영아 양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를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교도관들에게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죠. 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된 겁니다. 자, 변해야 삽니다. 변해야 사는데, 자, 우리가 이 여자가 변해야 돼, 여자가. 왜 그러냐면요. 남자는요, 여자의 머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머리예요. 그렇죠? 머리. 그런데 아내는 남편의 목이더라고. 그러니까 머리는 목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다. 그러나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그래서 여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자, 여우 같은 여자에서 여유 있는 여자, 화가 난 여자에서 화난 여자로, 따지는 여자에서 따뜻한 여자로, 착각하는 여자에서 착각하는 여자로, 돈을 밝히는 여자에서 돈이 없어도 밝은 여자로, 남들에게 애먹이는 여자에서 남들 때문에 애태우는 여자로, 답답한 여자에서 답을 하는 여자로, 빚이 많던 여자에서
빛을 발하는 여자로 이렇게 왜 여자가 변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자녀 교육이 3살부터 8까지 가잖아요. 근데 자녀 교육 어렸을 때 엄마가 교육시키더라고. 사무엘의 2 아들이 요엘과 아비야예요. 사무엘이 늙어서 그 2 아들에게 사사직을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니까 백성들이 인정 못한다. 우리 왕을 세워달라 그럽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인데 그냥 온갖 부정을 다 제사장 아버지 덕분에 제사장이 됐는데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다가 결국 저기 블레셋 아벨장초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 심판이죠. 그런데 사무엘같이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2 아들이 왜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랬을까? 사무엘은 굉장히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스승이었는데 왜 그랬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 부인에 대한 기록이 없어. 모세를 교육했던 그 엄마 요게벳에 의해서 모세가 그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확실하게 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엄마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나 보다 이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가 변하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나라를 살리는 거야. 왜? 애들 교육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돈 벌려고 바빠요. 예?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엄마가 있어 좋다. 맛있는 걸 만들어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이 많으니까. 강아지 뽀삐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 거지? 이런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이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변하면요, 우리의 환경도 변합니다. 우리의 환경도. 그리고 때로는요, 우리 눈에는 굉장히 불행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부모가 아들이 철수가 있었어요. 철수. 이 철수는요, 얼굴도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애도 착해, 교회도 잘 나가, 모든 사람한테 이 부모한테는 보물이야. 이 부모는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이 철수 잘하는 거 보는 맛에 아주 신이 났어요. 집도 안정되고 뭐 이렇게 아버지도 뭐 승진 잘하고 하니까 뭐 불편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 철수가 교회 간다고 가다가 뺑소니한테 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그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어요. 따지러 와갖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면서 이게 복이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 목사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막 난리를 치고 하던 차에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그 부부가 저 뒤에 딱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 부부를 딱 보고 그냥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더래요. 왜 왔지? 여기 빠져가고. 그러고서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그분들한테 이제 오셨으니까 뭐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해서 모양실로 이제 안내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자기 그렇게 보물처럼 여겼던 아들이 뺑소니에 죽은 거 엄청난 불행이죠. 그런 불행이 어딨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막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철수 천국 갔겠죠? 철수가 가면 뭐합니까? 반드시 갔죠. 그랬더니 엄마가 막 울면서 목사님, 철수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철수 만나야 돼요. 그런데 철수가 말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말했어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밥 먹을 때마다, 하루 세끼 밥 먹을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철수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철수 천국 가 있다는데, 천국 가 있을 거를 자기도 짐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두 부부가
우리도 천국 갑시다. 철수 만나러. 그러면 철수가 얘기했어요. 엄마 아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천국 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러 왔어요. 그러면 철수 죽은 게 불행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 험한 세상 철수야, 너 일찍 와서 쉬어라. 그리고 걷어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두 부부를 구원시키시는 그 역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막 저주 같고 뭐 막 그렇게 보이는 우리 한계에서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때의 그 고난이, 그때의 그 고통이, 아,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시게.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 갔을 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너무나 의로워서 형들이 잘못하는 문제가 있으면 내가 형들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누가 우리 형이 이렇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러다가 더 핍박받아가고 또 종으로 가서 보디발 부인이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여.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사는데 감옥까지 가갖고 그런데 결혼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술장만 만나죠. 술장하는 꿈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술장한테 그래요. 당신이 듣기하고도 나를 생각하고 그 바로에게 나를 얘기해서 나를 이 집에서 건져내게 하소서 그러고 부탁합니다. 그러고 나서는요. 자, 지금 이 본문에서도 나중에는 엘리야와 모세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요. 요셉도 그렇게 술장관한테 딱 은혜를 베풀고 나서 나는 처음에 술장관 떡장관이 막 헷갈렸어. 아니, 떡장관이 구원받고 술장관은 소형당해야지 술장관이 구원받고 떡장관이 처벌받았을까? 이상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외울 때 술장관은 술술 풀렸구나. 떡장관은 떡됐구나. 그렇게 이제 딱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술장한테 부탁을 했죠. 그리고 확실하게 술장관이에요. 술장관. 그러면 그 바로한테 술을 주다가 기분 좋을 때 저 히브리 저 옥에서 그 히브리 소년 하나 있는데 좀 억울하게 잡혀온 것 같습니다. 그 풀어주는 거 좋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그래? 그러면 억울하면 풀어줘야지. 그 풀어주면 그때 만약에 풀려났으면요, 요셉은 총리 못 되죠. 그냥 뭐 거기 그냥 평민으로 풀려나든가 아니면 또 누구 종살이 하든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래요. 그 술장관이 가더니 요셉을 잊었더라. 그리고 만 2년 후에 바로 꿈을 꾼 줄 그래요. 그러면 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 요셉 때 인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장한테 부탁을 했어. 술장은 살았어. 복직했어. 아싸, 이제 나는 풀려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감옥에서 무슨 소리 들릴 때마다 술장관이 사람 보냈나? 오늘 안 오네. 내일은 오겠지. 하나님한테 향했던 마음이 술장관한테로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1년 6개월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막 푹 빠져있을 때 그것이 시들해지는 시기가 1년 6개월. 개인차는 있지만 1년 6개월. 그것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완전히 술장관으로부터 있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겠고 하는 그 기간, 그게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딱 그때 또 꿈을 꾸게 하시고 바로 하고 그래서 꿈꾸다니 총리했잖아요. 그러면 그가 요셉이 종살이하고 감옥 가고 이런 거 내 인생이 뭐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총리 되잖아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자녀들의 어려움, 질병 문제든지 물질 문제든지 인간관계 문제든지 모든 문제든지 어려운 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요 지혜를 낳습니다. 애 앓고나면요 꾀가 생겨요. 고난 중에 있으면요 사람은 온갖 머리를 다 굴립니다. 그래서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지혜를 얻어요.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아멘.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를 껴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모습을 인척하게 되리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보다도요, 그거는 좀 낙심되는 면이 있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시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때에 해결받길 바래. 이게 시간이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멘. 지금 힘듭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거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하면서. 아멘. 그러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이 해결을 해주시고 우리는 그 일이 있기 전보다 더 큰 은혜를, 더 큰 열매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내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지고 회사에서 자꾸 낙방하고 내가 병이 들고 가난해지고 하는 그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위로를 하나님께 받아요.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뭐냐면 질병 걸리는 사람은 교만하지가 않아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주 겸손해집니다. 나를 낮추게 돼요. 나를 낮추게 되고 내가 그 질병에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는 누가 맞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내 때가 됐나 보다. 그거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나 같은 질병 걸리는 사람, 나 같은 가난 겪는 사람, 나 같은 갈등 겪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고린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위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능히 모든 위로 중에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지경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쓰시는데 왜 호세아에게 고멜을 갖다가 그 음탄하는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하라고 또 그 집 나가면 또 데려오라고 또 돈까지 지불해주면서 데려오라고 계속 그럽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속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남편이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자꾸 그 영적 간음을 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호세아에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때 여로보암 2세 때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자였습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습니다. 저 아람국까지 쳐왔고요. 그 다메섹까지 뺐고 왜냐면은 그 아람이 강대국인데 아수르가 번성하면서 아수르가 아람을 치니까 아람의 힘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서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쳐서 다메섹까지 뺐고 그 다메섹에서 무역으로 인해서 돈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돈도 많고 나라도 넓어지고 그랬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돈을 준다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그러한 마음에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호세아에게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멜로 하여금 속속이게 하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험하고 나서 할렐루야. 질병 문제, 가난 문제, 뭐 이 불안 문제 경험하고 나서 얘기하는 거는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얘기하는 거랑 다릅니다. 아버지.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알아요. 교도소에서 이제 이 사역하는 분이 있는데, 일반 목사님이 수요일, 거기 이제 금요일은 불교에서 가서 하고, 주일은 천주교에서 가서 하고, 미사를 하고, 수요일 날 이제 교회에서 가서 이제 해요. 하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설교할 때 팔짱 딱 끼고, 아유, 너는 그렇게 사냐? 아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과 18범이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변화가 일어났죠. 목사님이 되셔서 내가 교도소 그 예배를 좀 하겠다. 그래서 그러시냐? 하시라. 경험을 했잖아요. 18번이나 경험을 했잖아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짱 딱 끼고 이렇게 듣다가 기도 소리를 듣고 슬슬 이렇게 풀리더라는 거야.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저들의 죄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작은 처벌을 받게 하시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검사와 판사의 마음에 긍휼함을 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약한 법으로 처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피해자와 합의가 잘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렇지, 합의가 잘 돼야지. 그리고 검사와 판사의 마음에 자비와 긍휼을 주셔서, 그러니까 검사와 판사 맨날 만나야 되는 상대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제가 소년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너희 힘들지? 그랬더니 안 힘들대. 왜? 아니 힘들잖아. 그랬더니 아유, 걔들 거기서 활발하게 막 뛰어놉니다. 다람쥐같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먹여주죠, 재워주죠, 입혀주죠, 도둑 쫓까봐 지켜주죠, 탔다 하면 관차요, 만났다 하면 판검사예요. 그러더라고. 내 입이 딱 벌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판검사 얘기가 나오고 피해자와 합의 얘기가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가 원하던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있다가 쓱 풀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18번이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알았어. 근데 경험하지 못한 분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가정으로 속히 돌아가게 해주시고 뭐.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읽겠습니다. 변화산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으신 것이고, 그 변화는 하나님 이들이 가진 특성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또한 기도의 사람인 것처럼 기도, 또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나 자신이 아유 내가 한 걸이 넘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또한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성령이라는 분이 있다, 그 성령과 교통을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겪었던 어려움을 이렇게 겪었던, 위로받았던, 은혜받았던 그것도 나의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이니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전할 때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 원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 사랑하셔서 오늘도 또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시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또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더욱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